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남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저희의 기도가 허튼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저희가 함께 봅니다.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저희 인격과 저희 삶을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알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의미할 것이에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서 그의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일,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데리고 왔으며, 또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며 결국에는 모든 땅을 차지하였죠. 그리고 그 차지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까지 아주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나이가 많아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으게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하였고 그 이후에 그가 110세의 생을 마감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여호수아의 생애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어제 하루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산 자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죽었습니다.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0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로서 그가 묻힌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죽음도 말하고 있죠.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출애굽의 중요한 두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고 아론을 잇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래야 이들 모두가 장사되었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산 이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두 유명한 리더를 유능한 리더를 잃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이 땅에서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남기고 간 귀한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섬겼더라가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는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른 신앙, 오늘날 여러분의 참 신앙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때에서만 잘 믿고 사라지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것처럼 그가 죽은 뒤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던 시기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긴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말해주고 있어요. 31절 중간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오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서며 그 내용을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 한 가지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32절에서 한 가지 예로 요셉의 뼈가 그러하였다라고 증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니 바로 요셉의 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뼈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요셉은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후손들과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언젠가 이스라엘 너희가 애굽을 떠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날이라고 믿었는데 그리하여 그때 나의 뼈를 너희들이 함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있은 직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는 총리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너희가 떠나게 되는 날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즉 요셉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외의 장로들과 엘르야살과 같이 참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참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생애를 넘어서서 영원히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아론의 아들인 엘르야살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요. 첫째, 참신앙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는 날까지 충성하며 끝마치는 사람입니다. 둘째, 참신앙인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역사하는 신앙을 전수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죽었지만 엘르야살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지만 그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였던 장로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렸으며 그들이 아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과거 참신앙인으로 살며 출애굽을 바라보며 자신의 뼈를 후손들에게 가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묻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이와 같은 참신앙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며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알고 믿는 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복되고 귀한 신앙의 모범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가 여호수아와 엘르야살의 죽음을 보면서 참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삶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주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자 하였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저희가 본받아 저희 또한 주어진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변으로 저희 자손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며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희의 삶을 저희의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에서 이 귀한 일을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자 오늘부터 유초등부에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주일까지 이어지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돕는 모든 일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한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여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